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우리 6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브리서는 편지다. 편지는 누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는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누군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받는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러한 그 유대의 배경이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러한 유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이방 문화 배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공동체 가운데 보낸 편지다.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씀 나눠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상황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서 있었는데 어떤 일이 부도닥쳤습니까? 그냥 유대의 그 공동체에서 무형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을, 또 위협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흔들리게 됐다. 근데 그 위협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 안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내 뿌리가 되는, 그래도 우리는 같은 유대인인데 이런 동질감을 갖는 그 유대교,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스 문화, 우리 헬라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헬라적인 이방 문화, 그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또 유혹을 겉으로도 받고 또 내부로도 이렇게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이 절대성을 포기하고 다원주의,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뭐 하나님만 신이냐? 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이러한 그 헬라적인 세상적인 그 가르침, 또 그 가치관을 그 가운데서 그냥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살짝 글로 넘어가 버려요. 이제 그것들을 수용하고 배교에 이제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떠나서 배교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설득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공동체가 당면했던 문제,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 배교의 그 문제, 그것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앙의 대상을 상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상대화시켜버린 이 신앙의 대상, 제가 상대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냐? 그게 맞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맞다,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재확인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거를 알아야만, 그거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만 이러한 박해와 또 위험과 또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13절, 14절 말씀만 읽어봤지만 이 3장을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예견하고 있다. 3장이 예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3장이 5장부터 10장까지 그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장은요, 히브리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끝부분까지,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여기서 왜 이 말을 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렇잖아요. 모세 하면 율법, 유대교, 이거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다시 유대교를 되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유대교의 대표가 되는 모세를 또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장 7절부터 이제 3장 끝까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권면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권면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실패했었죠.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또다시 그런 실패를 하면은 안 된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뒷부분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객이라는 얘기죠. 멀리 여행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해보셨지만 먼 길을 가는데 우리가 기약 없이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약 없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행을 간다. 그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좋은 일인데 또 막상 여행을 하려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겁이 납니다.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한 힘이 됩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이 길을 떠나도록 하신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이 먼 순례 가운데 도착할 곳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절대 이 길이 헛되지 않은 길이라는 믿음. 또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이 각오,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순례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성읍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저 여러분들도 순례자죠.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셔야 될까요? 네,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뒷부분, 이 권면 부분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실패의 역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독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13절 전체를 보게 되면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아까 그랬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뭐냐? 성도들이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고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이죠. 뭐. 오늘, 어제, 그 다음에 내일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내일을 구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는 어떤 뜻입니까? 과거고, 또 내일은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시간이 오늘, 현재입니다. 어제는 어떻습니까? 어제는 지나갔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잊어버리고 이렇게 잘 챙기지 않는다. 어제는 우리 한국의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추석이나 설이나 되면 우리 한국에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또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추석을 잘 안 챙기죠. 또 이렇게 토요일이니까 또 이렇게 우리 주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네. 근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벌써 지나갔는데 다시 연락하기도 그렇고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운데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왕년에 교회를 좀 다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지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자,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왕년에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저도 좀 교회 왕년에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교회 많이 다녔어요. 제가 사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게 무슨 계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내가 왕년에 어땠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때 어떻게 된다고? 오늘 권면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해야 된다.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배교하지 않도록. 그거 바로 오늘 해야 된다. 날아가는 화살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권면해야 된다. 오늘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오늘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오늘 역시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권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나오죠? 서로 권면하여. 자,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권면하는데요. 서로 권면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깝게 있어야 되죠. 항상 가깝게 있어서 교제해야 됩니다. 또 말로 권면해서 뭘 권면해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중에 주일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된다. 결국은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 친밀한 교제가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 권면해야 되냐고? 그 이유가 나오죠.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서로 권면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 굉장히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끊임없이 권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잘 보시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고하게 되는 거, 이것을 죄의 유혹하고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하다 어떤 뜻입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강팍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디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죄의 유혹하고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된 사람들, 완고해서 강팍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어디로 넘어간다는, 불신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배교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 불신앙으로 배교라는 그런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배교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믿음, 또 우리의 그 삶, 이것이 서로에게 자극이 돼야 돼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저분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자극이 되고 이게 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거기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에요. 우리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생각하고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생활 방식,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잘못됐든지, 이기적으로 사는 게 잘못됐다든지, 이게 두 개 동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로 권면하고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제 누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자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잘 알겠는데 뭐 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권면,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권면, 이 말씀, 그것은 언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게 알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시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이 말을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에 더 어렵네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권면하는 게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 하지 이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한정적인 겁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걸 볼 때 우리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기회가 있겠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그런 삶을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도 이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앞부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 이게 뭘까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죄의 유혹도 오고 또 점점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잃어버리기 쉽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게 야단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어떻게 됐다? 나중에 육체로 마치게 되었다. 굉장히 육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또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밧줄과도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만 배교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언제 만나셨어요? 우리 구원파에서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기억하십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격했고요. 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진짜로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고요. 내가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작을 좋게 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시작도 중요한데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마라톤 뛰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뛰기 전에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또 내가 42.19를 끝까지 뛰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코스를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숨이 차오릅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 그 점이 다가올 때까지 체력과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출발선상에서 그 마음, 각오, 체력 이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걸 어떻다? 끝까지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유지해야만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견고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됐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정말 위기가 닥쳤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그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직접 봤다는 거죠.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말 봤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듯이 이렇게 본 사람들입니다. 이 출애굽의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처음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졌지만 시작은 확고했지만 그 확고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우리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그 확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들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힘든 시간들, 어려움 이겨낼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 나아가는 나그네 같지 않은,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절대화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을 절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보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또 적당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신론에는요 2가지 무신론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 아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이론적인 무신론, 그다음에 실제적인 무신론이 있는데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이런 무신론자도 있지만 실제적인 무신론자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있다고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절대 무신론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안심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가지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 한국에 보면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무슨 그 교회를 물려주고, 무슨 그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또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따지고 보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본향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어쩌면 이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말씀 보면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함께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